우리 옆 사랑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남은 연휴도 또 알차게 또 기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도 말씀의 풍성함도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 수준이 거의 주말 연속극 수준입니다.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명절 같은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때였는데요. 그 잔치는 아브라함의 그 늦둥이 아들, 백세에 낳은 이삭이 젖을 뗀 것을 기념하여 벌였던 잔치였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젖을 한 3살 정도 때 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잔치 주인공이었던 이삭을 놀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때마침 사라가 봤던 것이죠. 17살이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3살 배기 어린 동생을 놀린다는 건 어쩌면 좀 모자라 보이는 거죠. 놀릴 게 따로 있지, 그 3살 배기 동생을 놀리나 싶을 텐데요. 근데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이제 나타난 거죠. 단순히 놀리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당장 저 모자를 내쫓아라. 그 좋은 날, 그 잔칫날 그 두 사람을 내쫓아. 그럼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잔치 분위기 다 망치는데도 한 푼도 주지 말고 내쫓아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내쫓으려면 그 전에 내쫓았겠죠. 놀리는 것이 심한 게 아니었다면 새삼스럽게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좋은 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정하게 내쫓아라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이런 일이 이제 명절날, 잔칫날 이제 가끔 벌어집니다. 그죠? 가족들 간에. 갑자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건 그날 했던 한 행동 때문이 아니죠. 그동안 쌓여있던 게 터진 거죠. 그죠? 그날 터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스마엘 입장이 어떤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거의 13, 14년 동안 상속자로 그 집에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근데 13살, 14살이 언젠가요? 중2. 딱 중2 때 어린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게 본처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사춘기 때 그 사춘기 그 3년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9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내년이면 내가 100세고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스마엘은 상속자로 대우를 받고 자랐을 겁니다. 그런데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으니 하루아침에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나요? 상속자에서 그냥 아들도 아니고 서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 그 중2 그때 아들이 태어났고 3년 동안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젖을 떼고도 잔치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을 위하여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 이스마엘이 보기에도 아마 비교가 될 정도로 자기에게 한 거와는 비교될 정도로 아주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고등학생 나이 이스마엘이 3살 배기 어린 이삭을 심하게 놀렸던 거죠. 다분히 감정이 섞인 모습으로 놀렸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사라가 봤는데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혀질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잔칫날에 아브라함 가정에 또 한 번의 폭풍우가 불어 닥쳤습니다. 저 모자를 당장 내쫓아라 라는 그 사라의 말
한 푼도 주지 말고 당장 지금 내쫓아라. 이 말에 사라의 그 아브라함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 일로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요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새 여인의 말. 어릴 때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 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남자들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그랬는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한 푼도 주지 말고 내 그 모자를 내쫓아라 라는 그 말을 이제 하나님 그 말대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라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매정해도 너무 매정하고 모질러도 너무 모진 것이 그 지역은 그렇게 내보내면 거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으라고 내쫓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 모자가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다 떨어지고는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후처에게서 그 늙은 아브라함이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걸 보면 다른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줬는데 유독 이 이스마엘에게는 아주 모질게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서자들과 다르게 이 이스마엘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자이긴 맞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12아들을 낳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걸 보면 이스마엘이 비록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이 이스마엘에게 분명히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37세를 살다가 아주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데요. 창세기 2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윌라 땅에서 술에 이르는 그 지역에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도를 찾아봤는데 자료를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이 이스마엘과 그 후손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지도나 이런 건 많아도 이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그 지역, 어디에서 분포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지도가 없는데요. 지금 하윌라 땅에서 술까지가 어느 지역이냐면 아라비아 반도가 제법 큰데요. 그 아라비아 반도 저 남쪽 끝에서부터 이 서쪽 끝까지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가나안 땅만큼
큰 땅.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땅에 이미 이스마엘이 살아있을 때 차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2아들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늘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만 낳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야곱 때 가서의 12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아들의 숫자가 곧 힘이죠. 아들이 많으면 그게 힘이었는데요. 그러니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이 먼저 큰 민족을 이뤘고 큰 땅을 차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직도 그랄 땅에서 힘없이 우물을 빼앗기고 그러고 있을 때 이스마엘은 이미 12아들을 거느리고 넓은 땅을 차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은혜를 이미 누렸고 제법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그도 역시 이삭 못지않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영적인 체험도 했고 또 그 약속의 은혜도 직접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마엘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이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또 영적인 체험도 했고 또 그 복도 누렸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름도 이스마엘, 이스라엘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또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해서 그 사라를 멸시하다가 도리어 학대를 받아서 도망치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것은 내가 너의 부르짖음과 고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쫓겨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만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하갈이 자기 우는 것을 아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화살을 쏴서 닿는 거리면 꽤 먼 거리에 앉아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이스마엘도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임신해서 혼자 도망쳤을 때도 하나님이 들으셨지만 지금 이 순간 하갈의 소리뿐만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소리도 그 기도의 소리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민족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의문의 해답은 바로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대로 이스마엘처럼 그 이름의 이스마엘처럼 이스마엘 족속도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이 되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 되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 이스마엘, 그 어린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활 쏘게 해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살만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받았던 유산이 믿음의 유산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그게
더 귀한 유산인데 말입니다. 이름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마엘. 그런데 부르짖어야 듣죠. 안 그렇습니까? 네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근데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어떻게 부르짖지 않는데 듣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마엘이 아내를 얻는데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창세기 2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감사 제사 드리고 그때도 그 광야에서 살렸을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의 아내도 얻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아내를 자신의 고향이었던 애굽에서 얻어 주었습니다. 이런 이 두 모자의 모습, 또 이 믿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 아내를 어디서 얻느냐라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 친정,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여자를 하나 구해서 아내로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죠.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은 아브라함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세상이었습니다. 결국 그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도 받았습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족속에서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이삭과는 다르게 결국은 세상의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삭보다 맨손으로 12아들을 거느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나귀처럼 종횡무진 광야를 다니면서 그렇게 민족을 이루고 큰 땅을 차지하며 살았던 이스마엘은 어쩌면 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은혜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이삭보다 강한 것 같은 이 이스마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 얼마나 좋냐? 자수성가하고 맨손으로 정말 일구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좀 약해 보여도 이삭같이 살아라 말합니다. 우물을 빼앗겨도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우물을 파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하고 그런 이삭처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손해를 좀 봐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점점 더 복을 주시고 100배의 수확도 주시고 다른 우물도 파괴하시고 번성케 해주시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사를 지냈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근데 이 본문, 아브라함이 장사하는 이 본문, 마지막에 죽어 장사되는 이 본문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얻었던 후처에서 낳은 6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장례인데요.
이스마엘은 한 푼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다른 서자들이 재산을 나눠 받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장례식장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습니까?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근데 이 다른 서자들한테 재산 나눠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사라가 죽었을 때는 갔다는 말이 없어요. 사라에게는 정말 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람에게는 갔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람이 사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불러서 내가 미안했다. 그때 너한테 정말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자들, 다른 서자들 재산 나눠줄 때 이스마엘도 불러야죠.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때 한 푼도 못 주고 보냈으니까 네가 지금 살만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내가 내 분깃을 조금이라도 나눠주겠다.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그 아버지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냥 조문하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삭과 함께 나란히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 어떤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마엘 참 괜찮은,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이삭과도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에서를 보면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가지고 그걸 알고는 이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요놈을 반드시 죽일 거다. 이렇게 벼르고 별렀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을 살리려고 삼촌 라반 집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마일도 아브라함이 죽으면 내가 이삭을 죽이겠다. 그놈 내가 얄미워 죽겠다. 내가 힘이 지금 훨씬 세니 얼마든지 복수하겠다.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사이좋게 나란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억울하려면 얼마든지 억울할 수 있고 원한을 품으려면 얼마든지 원한 품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도 했고 세상적으로도 자수성가했고 인간적으로도 뒤끝 없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마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영향력 아래 있을 때 그때는 있었지만 나중에 신앙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신앙 없이 잘 살고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딱 거기까지가 은혜의 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을까요? 명절을 즐겁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명절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앞날의 모습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특히 예배와 기도,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 복이 아니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죠. 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믿음의 사람 이삭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를 허락하시고 복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 늘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적인 은혜를 주셨고 약속도 주셨으며 복도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삭이라는 그 이름처럼 우리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넉넉한 한가위 같이 복되고 기쁜 날이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